할렐루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 주일 거듭거듭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을 사셨을 때 제자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행제해서 꿈꾸는 며칠을 지내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3년 반 동안에 마치 꿈속에 사는 듯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일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 동안에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무리를 걸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루하루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꿈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나는 간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속 이 삶을 사셔야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대신에 나보다 더 좋으신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신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그 공백을 메꾸어 주시는 방법으로 다른 한 분을 소개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보이는 보혜사, 따라서 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혜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보이는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 이 3가지에 속하는 일들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배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배은혜가 왔네요. 은혜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은혜 말고 이 세상에 속한 은혜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구원, 죄 용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자연을 누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혜택을 돈 내고 누리라고 한다면 아무도 누릴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를 내야 합니까?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려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열흘에 몇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짜로 다 마시고 있습니다. 공기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햇빛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낮에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구를 비추는 태양빛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발전기를 일으켜서 돌려서 이 지구에 비추기를 시도하고 지구에 그 빛을 쏘려고 한다면 태양빛만한 그 빛을 인간이 만든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겠거니와 가능하다 치더라도 그 비용이 돈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지구를 다 팔아도 그 비용을 못 마련할 것입니다. 그 햇빛을 우리가 쐬고 있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혜택과 간접적인 혜택, 별하별 혜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다 받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 같은 표정과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시겠습니까? 에덴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시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입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따라서 공기, 물, 햇빛,
자연.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의 은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은혜면 자연의 은혜이지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와 물과 자연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돈 주고 누가 햇빛을 쓰고 있습니까? 누가 공기를 돈 주고 씁니까? 누가 물을 돈 주고 씁니까? 물은 돈 주고 씁니다. 수도세 내지 않습니까? 수도세라고 하는 것은 팔당댐에서 우리 집까지 끌고 오는 것에 대한 세금에 불과한 것이지 하늘 위에서 팔당댐까지 물을 내려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거저입니다. 그 돈은 우리가 안 내고 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를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방울이 맺혀서 비가 오는 것이지 어떻게 비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렇게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연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햇빛과 공기와 물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연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보혜사는 따라서 보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과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절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단위를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계실 동안에 보이는 보혜사로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이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보혜사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크게 세 가지를 전공하셨습니다. 전공 과목이 3개나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 분야의 완전한 자, 그 분야의 정통한 자, 그 분야의 통달한 자만이 책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가 틀렸는지 뭐가 빈틈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다른 보혜사의 전공 과목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해주십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엄청난 범위의 보호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마귀로부터 보혜사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혜사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위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의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보혜사의 혜택을 말도 못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혜택, 보혜사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죄에 대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부부싸움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막 치달아서 막 끝까지 치달아서 때려 부시고 집기를 때려 부시고 집어 던지고 그렇게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죄책감이 들고 또 죄를 졌네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런 것들을 죄라고 여깁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집기 부신 것을 그리고 욕설 퍼부은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핸드폰을 뺏느라고 숨기느라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로부터 막 소리가 높아집니다. 자녀들도 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뺏기고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막 거치고 험악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아무리 중독된 자녀라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나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경쟁하다가 보면은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고 싸우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죄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정도는 죄라고 여깁니다. 이웃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댈 때 서로 좋은 데 대려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왜 우리 집 앞에 댔냐 하면서 또 싸웁니다. 이 나쁜 엑스야 하면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죄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여깁니다. 그러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죄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부터 뒤집어 엎어집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죄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진짜 심각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진짜 큰 죄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전공하실 뿐만 아니라 죄 앞에 완전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죄에 대하여 파헤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눈빛도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민감해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눈빛은 고사하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점점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날마다 젖게 되면서 하나님의 눈빛도 살필 줄 아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점점점 더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말 한마디 안 하도 상대방의 뭔가 불편한 걸 품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금방 캐치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왜? 뭐 무슨 일 있어? 하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래? 왜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 없어. 그렇지만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과 분위기로 뭔가 있구나. 낌새를 챕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낌을 통하여 부부 사이에 눈치채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로 꽉 차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아침이 다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 녀석아 하면서 책망하시는 소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빛에 대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느낌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십니다. 아멘. 아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케 하십니다. 성령님이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가 오시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보시는 눈이 차가우신지 따뜻하신지 못마땅해 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인한 것이지만 그 느낌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보혜사가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묘한 분위기를 눈치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보혜사가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보혜사가 도움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힘이 없으면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눈빛을 읽어내는데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못마땅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까지 한번 올라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지, 기쁘게 바라보고 계신지,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지, 못마땅하게 여기시는지,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눈빛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자, 이제 눈 떠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슬퍼하실 때 그 순간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슬픈 눈동자를 의식하게 되면 내 죄가 확 드러납니다. 주님 찔러주십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죄에 대하여 이러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죄에 대하여 해결이 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기 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만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죄는 당연한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으니 마침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이 죄까지도 볼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십니다.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 심령을 빛으로 비춰 주십니다. 죄를 보여주신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죄를 보여주시는 걸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죄 더하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죄, 이 모든 것은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사람과의 관계의 죄, 물리적인 죄, 마음의 죄, 영적인 죄, 죄라고 하는 그 수는 셀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죄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구역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님을 임신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수태고지함칩니다.
천사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의 뜻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려거든 꼭 한국말로 뜻을 풀어서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이미 건져주신 예수님, 이렇게 뜻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주여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간절하게, 더 순수하게, 더 구체적으로 부릅시다. 나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 이름을 믿게 해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을 믿게 해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십니다. 무슨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십자가에 데려가셔서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피를 흘리시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주님께서는 봐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봐라. 예수님의 피가 너의 죄를 속하셨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혜사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가 도와주십니다. 보혜사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마실 수 없습니다. 피를 못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십니다.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림의 사건이 내 죄와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가 우리 속에 오시면 죄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이 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그런 크고 작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의 죄임을 다루십니다. 보혜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혜사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고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보혜사의 도움이 없이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안경을 쓰고 보면은 눈이 좀 나쁘더라도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보면 보입니다. 자꾸 미세한 것을 보려면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보혜사가 씌워주시는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가 주시는 안경을 다 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가 주시는 안경을 끼고 우리의 죄를 보면 그동안 내가 죄를 생각한 관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이, 죄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혜사가 우리를 십자가의 밑으로 데려가셔서 봤지, 십자가 앞에 서니까 네 죄가 보이지, 너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단다. 네가 지금 사람 간에 지은 죄 그리고 모든 죄, 이것은 진짜 죄인, 가장 심각한 죄인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 그때 우리는 벌벌 떨면서 보혜사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내 죄로 인하여 벌벌 떨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자복하게 됩니다.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있지 않느냐, 너의 죄 때문이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사건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까무러칠 정도로 진짜 실제로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흉하구나 하면서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자기 죄를 십자가의 현장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보혜사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보혜사십니다. 보혜사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사랑과 상과의 관계의 죄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죄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아직 보혜사의 혜택을 보시지 못한 분입니다. 사랑과의 부딪힘의 죄, 그런 것은 알고 있는 죄입니다만 거기에 더하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았구나,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인정하지 않았구나,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면서 살아왔던가 하면서 무지했음을, 무식했음을, 죄악 덩어리였음을, 기가 막힌 내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보혜사가 우리의 심령에 조명하여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것이 다 깨닫게 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죄를 드러나게만 하신 후에 그냥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드러내 주신 다음에 너의 죄는 다른 것으로 해결받을 수는 없다.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이제 확실하게 알았느냐 하면서 십자가의 피의 의미의 우리를 푹 잠궈 주십니다. 젖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아직도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죄만 죄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탄로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죄가 탄로나지 않은 분들은 탄로나게 되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탄로는 났으나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힘껏 받으십시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두두둑 떨어지는 그 피에 우리가 젖어야 합니다. 보혜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거든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서 빨리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 밑으로 매일매일 나아갑시다. 버티지 맙시다. 보혜사가 빨리 와라 빨리 와 버티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빨리 와라. 예수님의 피에 젖어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거든 버티지 말고, 성령님 속썩이지 말고, 하라고 하실 때 빨리 하고 보라고 하실 때 빨리 봅시다. 보혜사가 오시면 따라서 합니다. 의에 대하여. 성령님 전공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알기 전에는 의라고 하면은 착한 행실, 그것을 의인 줄 압니다. 남을 도와줬다든지 길 지나가는 사람이 방향을 모르고 헤맬 때 길 좀 물어봤을 때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든지, 옆에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도와줬다든지, 그렇게 착한 행실 베푼 것을 의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라고 하는 개념이 뿌리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의에 사로잡혀 삽니다. 남한테 조금 은혜 베풀어 주고서는 생색을 하고 그게 의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성령님이 오시면 바꿔집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죄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가지 않으면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어떻게 하면 의는 착한 행실을 해야 의로운 것인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지?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죽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성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에는 제일 아래 입구가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오면은 마당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앞을 쭉 지나서 또 네모칸 위로 올라가십시오. 물두멍 지나서 들어가십시오. 큰 네모칸 두 개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마당,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이제 크게 성막을 보여주세요. 전체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신 이 말씀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들이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들을 일단 다 불러 모읍니다. 마담의 죄인들을 수백 명 다 서게 합니다. 제사장이 그 앞에서 죄를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고 그 죄를 보고받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는 도둑질했습니다. 나쁜 놈, 왜 도둑질을 했느냐?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는 훔쳤습니다. 도둑질한 거나 훔친 거나 똑같은 것이다. 너도 똑같이 나쁜 놈이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너는? 물어보십니다. 저는 아내하고 실컷 싸웠습니다. 그리고 너는 쭉 각종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하나씩 다 묻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죄를 수집합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한 그릇을 들고 그 피를 들고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피 한 그릇을 들고 들어가는데 왜 피를 들고 들어가냐면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 마당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보고 받으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갖고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간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 지성소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우리 죄인들의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바깥에 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했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 효과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한 바가지 들고 하늘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루시는 일 때문에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 네가 의로워지는 것은 너의 의로운 행위로 착한 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착한 일을 해봤자 그게 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니?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또 너는 무슨 죄를 지었어? 너는 어떤 죄를 지었어? 라고 우리의 죄를 다 수집하신 후에 나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시고 들어가셔서 피를 쉬운 자에 뿌리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들은 바깥에서 있는 백성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를 갖고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피를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를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한 구절 읽는 것도 다 면류관입니다.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조는 눈은 다시 눈을 크게 뜨시고 시작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9장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먼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라면 하늘 지성소로 가심으로써 바깥에 있는 우리 백성들인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의는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갖고 들어간다. 피를 갖고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시은자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보혜사십니다. 보혜사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베품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혜사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을 때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드려도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혜사가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그렇게 씻어주셨구나.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혜사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설교를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설교를 써내려가는데 애들 때문에 신경 쓰고 뭐 이거 쓰고 생각하고 돈 걱정하고 막 이거 생각하고 머리가 마음이 꽉 눌립니다. 그러던 중에 또 누가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도사님 설교도 되게 못하시면서 설교 시간만 엄청 길다고 누가 그랬다는 얘기를 확 들으니까 마음이 확 남겨져 낙심이 되는 바람에
설교를 도대체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정말 이 원고가 한 줄이 써나져가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낙담되어 있는데 무슨 보혜사의 성령 충만을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탁 두드려 주십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설교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때 제가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능하고 저는 무지하고 저는 능력이 없고 설교도 잘 조리게 할 수 없고 저는 약합니다. 저는 길게밖에 못합니다. 저는 원고를 써서 막 읽어야지만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에덴교회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우리 에덴교회 영혼들을 한 영혼도 그냥 놔두고 저 먼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에덴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부족해도 설교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낙심되는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밀어 주십니다. 못해도 괜찮아. 너는 내가 인정하는 주의 종이다. 뭐라고 해도 괜찮아. 누가 와서 설교해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걸?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그 사람들은 설교 못한다, 지루하다, 길다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지 마. 못할 때도 있지.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각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를 받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요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누가 와서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맡고 계신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누가 나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누명 뒤집어 씌웁니다. 무슨 중직자가 인사를 안 받아. 무슨 중직자가 그렇게 뻣뻣해.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낙심을 줍니다. 아멘? 근데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넘어져야겠습니까? 우리가 맡겨주신 찬양대의 직분, 찬양팀의 직분, 또 우리 여전도회, 남선교회 우리 감당하시는 일들, 구역장, 중직장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는 시험이 오게 됩니다. 아멘? 그걸 아예 그걸 아예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 없다. 날 넘어뜨리려고 한다. 시험 주고 나쁜 소리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으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소리를 들어야지. 아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소리 못 듣습니까? 들을 수 있으시죠? 아멘. 기쁘게 듣고 즐겁게 듣고 감사함으로 듣고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천명확대의 열매의 축복을 에덴교회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 가신 것을 우리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해결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